나의 영혼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 어느덧 내 뒤를 돌아보니 주님, 내가 40대였는가 했는데 이제 아버지 66 이런 살을 다 살아보는 나이가 되고 아버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서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주님,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빼고 주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영혼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저희들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복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스리소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314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한 주 있다가 오늘 복되고 구별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 아버지 온 나라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서민들의 살림은 피폐하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랑곳 없이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정부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예수를 믿으며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정자들도 많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기도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가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면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주게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린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20절 다 같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11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힘들다. 오늘 겸손은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의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경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직접적인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성경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끌고 다니면서 지옥에 빠뜨리는 세상 보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핵심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량한 백성들을 착하게 날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벌면서 힘들게 벌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법을 뜯어 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뜯어 고치고 이게 바벨론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정반대.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이 바벨론은 또 뭐라고 했느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정반대가 뭐냐? 마귀 사탄들이. 그게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이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랬어요. 하늘에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땅에 찍혔다라는 거예요.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땅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14절에 뭐라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제일 장급이 되는 천사장을 3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꾀꼬리같이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제일 천사장 우두머리로 세웠어요.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못할 소냐 이렇게 옆에서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기 천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도 하나님과 비교해봐야 되겠다.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의 새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도 이만큼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겠다. 견주어봐야 되겠다. 맞짱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맞짱 뜨고 비교하고 이런 생각은 좋은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나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만들물을 당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본질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집 앞마당에 까마귀 떼들이 많이 있는데 저 까마귀가 우리 집에 대문 앞에 와가지고 나도 이 집 식구로 여겨주세요. 이 집 식구로 좀 실려주세요.
한다든지 와서 반항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봐라 어쩌리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야 하면서 아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만드셨고 어느 정도 능력을 준 그런 피조물입니다. 천사예요. 그러니 만드신 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진 마귀와 싸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올라간다고 했지만 땅바닥으로 처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바닥에서 고통과 앞으로 영원한 심판받을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자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르고 있어. 영적인 세계에 모르고 있으니까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까지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담배, 술, 마약, 게임, 카지노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 두 부부가 노원에서 타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면서 하는 대화가 아마 이번에 수능 본 그 아들놈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가 봐. 그리고 이제 수능도 받겠다.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하고 집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가 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 저런 놈의 새끼가 어디가 있어? 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하냐고 응? 남은 이제 학교 생활도 여보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지 마. 자기 엄마가 학교에다가 아마 차에 실려서 등교시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차에 태워다 주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 엄마는 또 아들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태워다 줘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남자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보고 좀 점수도 좋지 않게 나왔으니까 막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반항을 하는 거죠. 마귀 사탄도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고 좀 견주어 보려고 했더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를 땅에다 내동댕이 쳐? 나 혼자만 죽을 수가 없지.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세상 어두운 세력에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마약과 술과 담배와 카지노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통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내동댕이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오로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모르지.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띵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어떤 데 보면은 자가용 좀 쓸만한 외국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창문 열어놓고 여자예요. 담배 멋있게 피고 그래 많이 피워라. 1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그런데 이 마귀가 무덤으로 내쫓겼는데 무덤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느냐? 사람은 영면에 죽으면 들어갑니다. 영원한 잠을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바벨론의 원흉인 마귀는 무덤에서마저 쫓김을 당합니다.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 죽으면 영면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묻잖아요. 묘에 묻잖아.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걸 틈타 가지고 무술을 하고 점을 보고 난리가 아니라, 그 시체를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매장되었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팔다리는 자르고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형편이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원래 시신에 대해서는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수습하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아무리 노숙자라고 해도, 노숙자의 죽음이라고 해도 시신 앞에서는 예를 갖추고 잘 수습해서 정부에서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이 시신은 함부로 가해지지 않지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죽었는데 다시 꺼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원흉이고 세상의 왕인 이 어둠의 마귀 새끼들은 그 시체들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바벨론의 원흉인 그가 살아서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동댕이 치고 고통받았는데 죽어서도 편안한 영면에 들지 못하고 그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어 밟고 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어두운 세력, 영적이고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지가 지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곤두박질 친 거잖아. 그게 뭐냐? 교만해서 그래.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하다가 그런 방법이 없을까? 나도 교만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천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한 사람은 아이고 저까지 아이고 저거 나보다도 못하네. 천한 사람은 말을 막 하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같으면 대우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호텔 앞에 갑니다. 의리의리한 호텔입니다. 평소에는 지나갈 뿐이지 그 앞에 로비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가서 보면은 손님을 태우다 외국 사람들 오면은 깍듯이 대우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고급 차가 아닌 좀 싼 차들은 저기다 대라고 지시를 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앞에 무슨 일이 앞에 두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만길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이 교만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은 손자 손녀 자랑.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해.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랑.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는 앞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겸손은 한 쌍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한 쌍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땅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누구를 붙여두든지 겸손한 사람은 잘 어울려서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겸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춘 상태에서 섬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내가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섬김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을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거기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겠다는 것. 섬김의 철정, 목숨까지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 보시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감히 누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감히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강자 되어 힘을 얻어 섬기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강자가 되어서 함부로 부리고 휘젓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거기서 쫓김을 당하고 땅에까지 곤두박질 친 게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강해져서 이런 복을 받아서 섬기려고 받는 것이지, 섬기려고 강해지는 것이지, 휘둘리려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성공한 사람이야. 와, 얼마나 좋을까? 비기려고 하고 부러움을 사려고 강해지거나 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면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몰라요. 내가 교만하구나. 지금 정부를 봐요.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법도 제멋대로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처박힐지 몰라. 교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순간에 깨닫는데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데모를 하고 피켓 들고 아우성거리고 방송에 드러나고 유튜브에 드러나고 하는 것 보면은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어느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충격, 흔들림, 실제적으로 진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 눈물이 범벅이 될 때도 있고 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울음이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자신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울컥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어지고 부럽던 것이 부럽지 않고 안정되면서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평안해지고 어떤 때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가로수에 있는 가로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풀 한 포기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을 때마다 교만이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히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격을 주어서 흔들어서 뽑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꾸 우리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또 괜찮아요.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잘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조금 부강해지고 살만하면 행복해지면 또 다른 우상들이 또 찾아오고 또 그것을 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하고 결혼하면 그 이스들이 태어나고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또 거기에 또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고 또 다시 깨닫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날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 밑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면도기로 수염을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하루나 이틀 면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보기가 싫어. 그냥 맨눈으로는 보기는 싫고 안경을 끼고 보면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덥수룩해지고 안 좋아요. 그러듯이 이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그것과 똑같아. 놔두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주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흔들려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멋대로 내 자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싸우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 받으려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에게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우리가 보듯이, 거울을 보고 우리가 수정하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서 그걸 보면서 날마다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시며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욱 크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한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준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만산 내가 외쳐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제 각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고 이제 곤두박질 쳐서 그 원흉을 오늘 말씀에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력들이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지옥불에 떨어져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악의 길로 해서 빠뜨려서 데리고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길이고 반항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통째로 말아먹을까? 이 세상 지금 이 정부가.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처음에는 중국도 교회가 있었어요. 크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막 그 포크레인 같은 큰 지게차 있잖아요. 그걸로 막 작사를 내고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야. 폭죽을 터뜨리는데 드론으로 폭죽을 터뜨리니까 그게 바람 불으니까 그 폭죽 터친 그 불빛이 뭐 이런 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아니래.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압박을 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면은
예, 금방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좀 강하게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70년 80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드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또한 군사력으로도 아버지여 5, 6위 안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너무나도 발전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어두운 세력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아버지여 꼬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사오니 교회 탄압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고 아버지 좋은가를 다시 한번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콩도 그렇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중국에서 전 세계를 잠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길을 막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신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여 집회로 인하여 아버지여 굶기고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아버지여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력들 마귀 사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옥독서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듯이 하나님 이 세상 어두운 세력들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여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여 저희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유스러운 아버지의 깨끗한 주님의 아버지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